찬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님 영적 금원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칙.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희망을 지닌 이에게는 더욱 그러하며 사랑하는 이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세 가지 덕을 꾸준히 연습하는 이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다. 세례를 받고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완덕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며 다음의 권고들을 마음에 새기며 꾸준히 연습한다면 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길에 불림받은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죠. 이건 성인들이 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순이 누가열다 성녀도 똑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 간에 항상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영원토록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희망하듯이 지금의 삶에서도 하느님을 가장 완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영적인 삶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한다. 이 말이 좀 뭐라 그럴까, 뜬구름 잡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이 길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결심이다. 어느 정도의 결심이 필요하다. 성인들은 꼭 굳은 결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은 결심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긴 하는데 그런 것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의 결심이나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 하느님이 보기에도 좋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갖 형편에 처하게 하시고 합당하다 여기시는 기간 동안 온갖 고통과 비참과 유혹을 견디게 하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겪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 그 어두운 밤이 끝나는 때는 당신이 정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때 보면 견디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 이런 과정을 겪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 뜻에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헌신도 완성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마 그 기간이겠죠. 그 어려운 기간. 영원히 보다 높은 완성을 지향할수록 은총에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단계가 낮을 때는 자기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점점 높이 갈수록 은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바죠. 세상과 자연과 악마는 힘을 합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싸움을 걸어오므로 겸손하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필요한 연습은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거 제가 다음에 다른 책도 읽어드리겠지만 같은 말을 하거든요.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일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느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즐겨 하며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언제나 매 순간 정해진 규칙이나 제한 없이, 특히 시험과 고통과 메마름과 역겨움과 불충실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분과 더불어 겸손하고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느님과의 작은 대화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해야 한다. 단순하게 내 안에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고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일이나 그 밖에 다른 행동을 할 때, 독서나 글쓰기처럼 정신적인 일을 하거나 통성기도 같은 외적인 경배를 드릴 때에도 잠깐씩 중단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능한 자주,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그리고 몰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모든 피조물을 떠나 마음속으로 물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께 흡족하실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서 잠시 물러나와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경배 드리는 것만큼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게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피조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순간순간적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증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치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러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단 한순간을 누리기 위해 피조물을 수천 번씩 버리는 것보다 하느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더 큰 증거도 없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무슨 일을 하다가 피조물을 잠시 떠나서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께 대한 경배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믿음이겠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진정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되 영적으로 참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영적으로 참되게 섬긴다는 게 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 무슨 산인가? 사마리아 산인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느님께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분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구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 내 영 안에 계신 하느님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느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 교류는 미사에 못 나오고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고 어미로운 현존 가운데서 굳건히 버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만이 보아주실 이 예배를 자주 반복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연스러워져서 마치 하느님이 우리 영혼과 하나 되고 우리 영혼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듯할 것이다. 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주 익숙해지면 뭔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당신과 비슷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영혼과 하나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인 합일이란 단지 은총에 의해 하느님과 일치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거죠. 세례받은 사람. 그 안에 생명의 은총이 있잖아요. 조력 은총과 생명의 은총과 조력 은총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정적 합일. 이거는 사효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신부가 미사 중에 했을 때 하느님과 일치해서 한다는 거예요. 미사를 할 때. 그 시간을 하는 동안 일치 결합되어 있는 것. 현재적인 합일이란 가장 완전한 것으로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움직임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영혼은 다른 두 가지 합일에서처럼 잠들어 있지 않고 강력하게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앞에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 작용은 불보다 더 생생하고 구름에 가리지 않은 태양보다 더 밝다. 와, 저는 이분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만 저희는 아직 모르죠. 그렇게까지 단계가 안 갔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감정에서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 감정은 단순히 하느님 제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든가 그 비슷한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흠숭하고 안아드리게끔 몰아가는 것은 부드럽고 평화롭고 영적이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애정 깊고 아주 단순한 영혼에 알지 못할 그 무엇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여간 부드럽고 평안하고
애정 깊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다정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겪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잘 아시는 분은 겪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겪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유쾌하고 감미로우며 적어도 의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의 의지는 영육 간의 온갖 취미와 쾌락들을 떨쳐야만 한다. 그렇게 떨쳐버릴 때 비로소 영혼은 하느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요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 새에 묶은 실 한 오라기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지상에 어떤 것을 애착하고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의 온갖 것을 텔레비전을 보고 재밌어 하다가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면 그 순간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재밌는 것에서 떨어져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니까 언제나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란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 그죠? 그 순간에 우리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것. 혹은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쵸? 내 영혼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상상이나 지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의식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하여 그는 이제 마치 세상에 하느님과 그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산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하느님과 함께하며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하느님과 무수한 방식으로 친교를 이룬다.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친교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일을 할 때도 도움을 청하겠죠. 봉사직을 할 때도 도움을 청하겠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움을 청하겠죠. 하다못해 누군가 싸울 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요? UFC 보면은 선수들 링에 입장할 때 성호경 긋던데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김연아도 빙판 위에 올라갈 때 성호경 긋고요. 그런 것을 언제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이런 대화는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곳에서 영혼은 하느님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늘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크고 깊은 평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다. 참된 친구가 된다는 뜻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걸 다 얘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할 일이라고는 단지 동의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때로 영혼이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안다면 놀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이 대화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 걸고 그러는 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귀찮지 않을까?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말하는 거 아닐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얘기를 너무 안 걸어줘서 탈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 걸어줘도 부족한데 우리는 24시간을 걸 수는 없어야 자야 되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영혼의 생명이며 양식으로 주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극히 순결하게 사는 것. 두 번째, 하느님의 현존과 자기 안에서 하느님을 향하는 내적 시선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극히 순결하게 사는 것은 뭐 우리가 죄 안 짓고, 그죠? 뭐 하느님을 생각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순결하게 사는 것일지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엔 그래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지 뭐 제가 성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은 그때 가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죠. 내적 시선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항상 부드럽고 겸손하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이나 조바심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설마 아닐까? 이런 불안 또는 빨리 해갖고 빨리 높은 데 가야지 이런 조바심 이런 거 필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우리가 이런 방법, 기도의 방법을 말하지만
이 기도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사랑에 응답해드리고, 나의 응답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목적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이 꼭 있어야 돼요. 동기나 목적이.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 연습을 시작하는 이들은 마음속으로 몇 마디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또는 사랑의 하느님, 저는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등등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향심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향심 기도가 거룩한 말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거룩한 낱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이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룩한 낱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마다 틀릴 수 있죠. 낱말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낱말은 손가락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저에게는 좀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를 수 있겠어요. 사랑이나 뭐 다른 어떤 거도 괜찮겠죠. 근데 폭력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을 모아지게 하는 단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심기도의 초입 부분은 향심기도가 이 기도의 초입 부분으로 생각해도 돼요. 하긴 향심기도가 간상기도로 가는 초입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하느님의 현존 연습은 처음에는 다소 힘들지만 처음에는 약간 힘들 수 있다.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영혼 가운데 은밀하고도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며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불러오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누는 친교, 그죠? 하느님과 친교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또 구원이 되는 거고 행복이 되는 거고. 그리하여 영혼은 저도 모르게 도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구하는 단순하고도 사랑에 가득 찬 시선을 갖게 된다.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다. 맞죠? 하느님 현존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작이자 마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감각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 성인들이 이걸 꼭 말씀하셔요. 세상 것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 순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혼이 세속적인 쾌락에 조금이라도 애착을 갖는 한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런 게 애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얻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을 완전히 소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 절망에 빠져야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의 친교를 나누지 못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과도 친교를 나누시고 주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만큼 하면은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자, 이것에서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삶의 모든 일 속에서 믿음이 더욱 생기 있고 활발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더 그렇다. 나중에는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체험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강하게 만든다. 믿음과 희망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희망 가운데 피조물의 하찮음을 알게 되고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불붙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거스를 만한 것은 모두 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불붙은 영혼은 더 이상 하느님의 현존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럴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교를 계속 나누면 우리는 우리의 그 어려운 점, 예를 들면 돈을 억지로 끌어버리세요. 백날에도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애착을 끊어버리세요. 무슨 음란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을 거스를 만한 모든 것은 죄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 내 마음에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꽃 때문에 하느님께로 용감하게 가게 되고 그 불꽃을 쫓아감으로써 이제 용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버리지 못할 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뭐예요? 더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전에는 그거 사랑에 불 붙여지기 전에는 억지로 하면 화만 나요. 그리고 나중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설사 11조를 한다고 해도 마음만 불편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물론 예를 들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억지로 했을 때 이런 사랑이 없이 억지로 했을 때는 뭔가 깨름직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이 없고 행복감이 잘 없고 의무만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주일 미사는 나가라니까 간신히 나가는 걸로 만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이 우리에게 짐덩어리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지 짐이 되게 오신 것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오셨고 구원해 주기 오셨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저는 이 방법이 바로 영적으로 하느님을 참되게 만나는 방법이고 우리 삶에 정말 어떻게 신앙의 기쁨 또는 신앙의 활력, 인생의 활력을 되고 더 나아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천국에 가고 싶어지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정말로 하느님께 사랑하게 되면 제 예상으로 제가 그 단계는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안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인이시죠. 안다. 그것은 단지 하느님께서 몇몇 선택된 영혼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호의다. 그래 그 단계까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시선이란 그분의 풍성한 손이 베푸시는 은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럴만하다면 언제든지 줄 수 있고 우리가 이 단순한 시선을 연습하면 그런 비슷한 상태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처럼 탈원에 빠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고 날 좀 봐달라고 애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삶이 생동감을 띠게 되고 아무도 날 찾지 않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고문을 견딜 수 있고 외로움도 견디고 어떤 세상에서 오는 십자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힘도 주지 않으면서 단지 십자가만 지라고 그러면 폭력 아닙니까? 자, 다음에 편지 읽고 오늘은 금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